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실패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버리려고 하면요 진작에 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또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오늘 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시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 이 두 가지를 먼저 배경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시간을 생각하실 때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6월절을 4번 기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4번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4번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6월절 4번으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자, 네 번째 6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6월절을 기준으로 일어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6월절쯤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두 번째인가, 아니면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인가, 이런 6월절을 기준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언제 일어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알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데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뭐 처음부터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다 한번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기적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이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가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메시아인 것을 말하거나 이야기하시면 그때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심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해라고 해놓고는 어떨 때는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시기를 알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6월절 4번 기준으로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를 시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장소적인 부분은요 예수님과 연결된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남쪽 유대 지방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머무셨죠. 자란 거니까 거의 모든
인생을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님을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로 많은 시간들을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세 번째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머무신 곳이 가브나움. 가브나움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가브나움을 기점으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더라 할 때는 그 집은 나사렛이 아니고 가브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사하셔가지고 명의가 예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머무셨다라는 이제 이사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가브나움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죠. 북쪽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예수님과 연관된 세 개의 그런 장소가 있다. 그 장소를 아시면서 읽으시면 또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 장소도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장소를 생각하시면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요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의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있고 북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 혼자 가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예,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은 그 안에 갈릴리 가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갈릴리 지역 북쪽입니다.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지역 그 사이의 지역 대표적인 그 사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 뿐만 아니라 요단강 뭐 여리고 베세다 뭐 이런 이제 지역들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사역하셨는가를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가? 왜 두 번을 하셨는가? 지역을 보시면요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귀신들이 돼지떼 2천 마리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그 지역은요 돼지떼를 키우는 지역이니까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돼지떼를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필요 없는 거 왜 키우겠습니까? 이방인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지방을 좀 지역을 아는 게 성경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북쪽 갈릴리일까요, 남쪽 유다 지역일까요? 대부분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서 사역하신 것은 마지막 유월절을 기점으로 전후해서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오지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 어디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한 일과 두 번째 올라가셔서 한 일.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사건은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사역이 주로 나와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이 마지막 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것, 얘들이 주로 갈릴리 사역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주로 예루살렘, 유다 지역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 사역도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6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사건들이요, 이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하지만 세 번째 6월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적인 배경을요 알고 복음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들을 때는 알겠죠? 집에 가면 다 까먹죠, 그죠? 괜찮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예수님이 생애할 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한번 했고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듣다 보면요 복음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만남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는
바로 앞에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 네 번의 유월절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아요. 이제 겨우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가브나움 잠시 가족들과 내려가셨다가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낯선 청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누구냐 누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주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는요 초창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초반.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3장 2장에서부터 계속 2장 마지막 부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 사마리아 여인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 사역 시기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초창기였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은요. 바리새파는 어떤 게 바리새파입니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힘들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학자 어찌 보면요 율법 박사들이라 생각해도 돼요. 율법 학자 박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 단어 뜻 자체는요 구분된 사람들. 우리는 구분된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구분된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구분된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도 있고 헤롯파도 있고 이런 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는 또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대부분 설명들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어 성경에 보면요 의원이었다, 유대인의 의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국회의원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바리새파 사람들,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리더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젊은 사람일까요? 늙은 사람일까요? 늙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적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늙은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절에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늙었습니까? 자기가 늙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늙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 선생은 랍비를 뜻하죠. 랍비니까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필요해요.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랍비라는 것은요 지금도 랍비가 있어요. 지금은 랍비 학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랍비 학교가 대학교처럼 거기 나와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하고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랍비 역할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랍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랍비가 되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얼만큼 존경하냐면 법보다 랍비의 성경 해석이 훨씬 더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두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의논할 것이 있으면요 무조건 랍비하고 상의를 해요. 랍비가 지도해주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만큼 랍비가 가진 그 무게감이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이기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나이 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어찌 보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예수님께 와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랍비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랍비께서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 이제 막 30살 정도 된 예수님 젊은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르셨어요. 이 유대인들 그 무리 가운데 정점에 이른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랍비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다 안 행했다?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성전 청지 사건 외에도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징들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런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기적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기적을 주목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적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디에? 그 기적이 표적이다. 시루시죠.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요, 예수님을 주목한 거예요. 이 자체만 해도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더 보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그 일어난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기적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야, 재밌다. 은혜 된다. 하지만요, 우리 그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 다 끝나신 이후에 이런 만남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3년 사역 다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니고데모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기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본 것도 있고 전에 들은 것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역의 초장기란 말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었다더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러한 표징들을 보고는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국회의원이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랍비가 선생님,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 밤 몇 시냐? 난 또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저리 가거라. 넌 국회의원 아니냐? 뭐가 아쉬워서 나를 만나러 왔느냐? 저리 가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름을 찾아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좀 잘 사귀어 놓으면 내가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니고데모 찾아왔다. 그럼 저 같으면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가난한 자들을 이제 더 이렇게 보면 친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초단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옆에 사람들이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야, 역시 우리 선생님도 어쩔 수 없네. 우리 선생님도 힘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대우가 다르네. 저렇게 밤이 늦게 찾아와도 만나주시고
야, 우리 선생님도 저런 사람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저 같으면 만나기 싫어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서 뭐 하겠는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은 죄인들과 어찌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창기들의 친구란 그런 타이틀이 붙으시는 예수님인데 세리들과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커리어에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파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이 사람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 30세 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만나는 것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든 척에 끼니까 저보다 선배님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도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나는 재밌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요 내가 빠져주길 원하더라고. 제가 그때 그걸 처음 알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얘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웃으면서 막 했던 게 진심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고요. 그때부터는 아 세대가 다르니까 내가 빠져주는 것이 본인들이 그래도 이야기가 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깨달았을 때 처음에 좀 사실 좀 제가 의외 충격 좀 되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 천국 가실 때 다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나이 드셨으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편찮으신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누가 말한 거 듣지 않고 무엇을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하지.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요. 전에 말했잖아요. 해도 몰라요. 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저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세 만약에 이제 일단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이분이라면 젊은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뭐 하겠는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뭐 하겠는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뭐 이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성전을 뒤엎는데 그게 보통 힘으로 됩니까? 성전을 소파는 그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뒤엎고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상대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까? 다 없고 또 뭐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잘 쉬실 수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밤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파도가 치는데도 배에서 잠들 만큼 피곤하신 분이잖아요. 밤에 오면 내일 아침에 오느라 내가 지금 피곤한데 밤에 예의도 없느냐 매하고 치고 말이야 무슨 알만한 사람이 상식이 없느냐 안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본론으로 들어가신 본론으로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져와 있는 그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만나고 내 편만 만나고 아니요. 예수님은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말라는 사람들 누구든지 비록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하면요 마주보고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그들과도 밥을 먹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포용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가립니까? 예수 믿는데도요 사람을 가립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고 저 사람 만나면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은 자기만 알고 저 사람은 안돼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얼마나 가립니까? 사람을 가려가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가려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람을 가려서 밥 먹고 저도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리지 말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가리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자가 되면요 리더가 되면요 사람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려서는 안 됩니다. 목원들은 목장을 선택해도 목자들은요 목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장에 오는 분들은요 다 받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를요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그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또 그에게 막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꼬시듯이 유혹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한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니고데모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탄생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시면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예수님께서 야 너는 랍비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너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박사면서 너는 국회의원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집사님은 교회 그렇게 10년 다니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태도가 좀 나쁜가요?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지? 말하는 방식이 영 기분 나쁜데? 다시는 내가 그거 안 듣고 싶어요 오히려 그 말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10년 다녔으면서 성경도 한 번 안 읽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경 읽고 싶습니까? 안 읽고 싶습니까? 읽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죠? 그런 말 들으면 더 안 읽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 20년, 30년 다녔다 하면서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고 무너집니까? 집사가 내가 그냥 되겠습니까? 하면 집사가 뭔데요? 반항하는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니고데모 잘못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 잘못된 겁니까? 니고데모가 잘못된 거죠. 랍비면서 율법 박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이걸 모르는 니고데모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그 10년 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까? 말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시험 들었다고요. 시험 들었다. 잘 생각해 보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의 어찌 보면요. 텍스트 아닙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학교 다닌 애가 교과서 1학년 교과서를 한 번도 안 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한 번도 안 읽어도 되겠느냐? 말하는 선생이 잘못된 겁니까? 안 읽은 학생이 잘못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학생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내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에 의해 가지고. 니고데모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냐? 나가버리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적이 될 거예요 아마.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면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늘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힘이 듭니다. 올바른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율법을 공부했고 지켰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 그냥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께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꺼낸 본론이 뭐냐면 3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안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너희들 못 보고 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이스라엘 생각이잖아.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 생각하고 박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 그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저도 대학도 신학과 나왔어요. 4년. 그리고 대학원도 3년, 7년 아닙니까? 졸업하면 바로 목사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3년 반 합니다. 고신이 제일 이제 길어요. 10년. 그 사이에 군대 3년 갔다 오니까 13년. 목사 되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훌륭하게 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 안 되는가? 하여튼 뭐 오랫동안 하면 13년간 신학을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설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요.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고신 사람들 보면서 옛날에 바리새파 오늘날에 바리새파 고신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지키듯이 막 주일 성수하고 막 지키니까 나쁜 겁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지키는 나쁜 거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면 지켜도 괜찮고 안 지켜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드리는 거 안 좋습니까? 이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게 바리새파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온 그 설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설교들이 이 땅의 것들이 쏟아 나오는 이 땅의 것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이에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들 아멘하고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고 아멘하니까 그런 이야기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교회 사람이 모이고 내가 아픈 거 병이 다 나아야 되고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안정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파가 우리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겁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신 것, 다시 부활하신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 죽고 사신 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죽을 때에 누구도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죽이고 예수님 다시 살리고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 없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 죽이고 예수님만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바리새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 못해요.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준다고 축복해주고 뭐 좋은 이야기 하면요, 거기에 그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이 가는 그 코스를요 나도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던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 과거가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나 자신,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면서 추구하면서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나 자신, 이게 나의 과거죠. 이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냥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거 아니고 잠시 은혜에 취해가지고 잠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겁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거기 얹혀가지고 나는 안 죽고 난 다시 안 태어나고.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무엇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실문은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알기를 원했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에 답이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다음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를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묻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가 묻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님을 찾은 그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육신의 눈을 가려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닫혀버린 나의 영적인 눈을 주님 다시 한번 열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죽고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